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월 11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흥 찬양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말씀 중에서 3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잠잠할 수 없는 천국복음, 잠잠할 수 없는 천국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즉 예수님의 자라나신 그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그 옆 동네 가버나움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여전히 안식일에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천국복음을 가르치셨겠지요. 그런데 이 천국복음을 들은 가버나움 사람들은 32절에 보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가르침에 놀란 이유는 예수의 말씀에 그들이 예상치도 못했던, 경험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어떤 권위였는지 우리가 비록 지금 상상을 할 수 없지만 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아주 큰 동네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여행을 와서 또 훌륭한 사람들이 설교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들이 듣지도 못했던 말씀을 들었기에 아마 이렇게 놀랐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나사렛에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고 희년이다. 그 희년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복된 나라를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놀랐을 것이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더 놀랐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권위에 굴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설교자에게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에
굴복되어지고 그 말씀에 놀라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그 가르침에 굴복하고 또 선생님의 가르침에 굴복할 수 있다면 좋은 자식이고 좋은 제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한다면 최고의 스승, 최고의 안내자, 최고의 어버이를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예수가 권위 있게 전했을 때 회당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는데 예수가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정체를 드러내고야 말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마귀가 회당에서 숨어 있다가 정체를 드러냈을까요? 천국 복음은 마귀가 가장 견딜 수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귀의 소망은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고 하니 마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 나라를 너무 싫어하지만 예수가 오시는 순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고 그 천국을 주시는 예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견디다 못해 주님을 자기가 이길 수 없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3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귀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떠나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떠나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거룩하고 우리는 더럽기 때문이다. 우리가 더러운 곳에 있는데 어째 거룩한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러니 떠나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지요. 완전히 다른 존재, 주님은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우리는 그렇게 더러운 존재니까 떠나달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왜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떠나시면 이 세상을 마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를 치조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더 더러워지게 거룩과 상관없이 만들려고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면, 마귀가 같이 있기 힘들다고 떠나달라고 해서 떠나신다면 마귀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되겠죠. 마귀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악한 마귀의 소원, 어리석은 마귀의 소원은 당연히 거절을 당하게 되지요.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 자라. 주님은 마귀의 말에 동의할 수도 없으셨고 또 그 마귀에 사로잡혀서 말하는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두실 수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더럽게 하는 마귀를 말씀으로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 사람에게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서 마귀가 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놀랐다라고 앞에 나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또 놀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그 권위에 놀라고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도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그 말씀이 너무 기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놀라움을 느끼십니까?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소문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다 라는 소문이 방방곡곡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능력과 권위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지시고 힘을 축적하셨습니까? 그 반대였습니다. 약한 자들을 찾아가셨다.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38절 이후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에는요.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 때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줬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베드로의 집으로, 장모의 집으로 찾아왔겠죠. 40절, 41절을 볼까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 그저 병 낫기를 원하는 이 작은 자들, 그들이 예수께 나오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몸에, 그 머리에, 그 사람의 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가까이 했습니다.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명성이 높아져 갔지만 주님은 작은 자 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소중히 여기고 돌봐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고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멸시하고 구별해서 사귀려고 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작은 사람일수록 더 귀히 여기고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찾아서 사귀려고 하는 본성이 계속 꿈틀대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작은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귀신들이 나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하나님 나라 그것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려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언제나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평화의 나라가, 샬롬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야 돼요. 의와 평화가 희락이 넘치는 나라, 샬롬의 나라가 점점 넓어져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샬롬의 영역이 더 넓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계속되었습니다. 쉼이 없이 계속되었는데 42절부터 44절을 볼까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 쉼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쉼없이 마귀를 무찌르시고 마귀의 나라를 파괴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예수의 제자 되고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밑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물러가고 마귀의 세력은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 노임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죽어가는 세상, 어두운 세상,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우리들 오늘도 담대히 전해서 그 세상을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다는 거, 우리가 가는 곳에 천국이 확장될 것이라는 거, 마귀가 도망갈 것이라는 거,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천국 복음은 온 천하에 퍼져나가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 마귀가 도망가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천국 복음은 역사할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천국 복음은 우리와 함께 만민에게 전파될 줄 믿습니다. 쉼 없이 잠잠할 수 없는 언제나 선포되어져야 되는 이 천국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천국 복음과 함께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